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많이 나누는 주제 중 하나가 고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물론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영적인 상황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은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삶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때로는 슬픔에 때로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상황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옥에 갇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반대로 고통스러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환경이고 두려울 만한 환경이지만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옥에 갇힌 상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말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그는 분명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형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자신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그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살피시며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기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죠. 바울을 시기하는 이들은 사사건건 바울을 방해했고 그를 속이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악한 속내를 알게 되었을 때 겪는 영적, 육적인 바울의 고난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악한 속내를 알게 되었을 때 겪는 영적, 육적인 바울의 고난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감정보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눈과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는 말씀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문제를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 쓰임받는 삶,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삶, 주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